중3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냥 뚝 끊기는 겁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누나가 받았는데, 저에게 누나가 있습니다. 받았는데 전화가 뚝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전화인갑다. 사투리를 쓰세요. 네. 그래서 내 전화인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다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죠. 전화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수화기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뭔지 아시겠죠? 감 잡고 계신 거죠? 예, 저희 동네에서 나름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사람을 볼 줄 아는 동네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튼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여차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물었냐면, 오빠는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빈정상하지 말고 그때 제가 중3이었지만 지금과 그렇게 성격이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귀는 게 뭔데?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는데 그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이제 계속해서 강해해 가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가장 큰 틀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라는 큰 대주제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여러분은 몇 주 동안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사랑, 기억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제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님을 앞세워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 세상, 기억나시나요? 예,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진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한 일서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쯤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라고 해서 마지막 때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거죠.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우선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시기를 마지막 때로 봅니다. 혹은 재림 바로 직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되었던, 누가 적 그리스도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봤던 여기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 이제 등장하는 단어였지만 이 단어가 이제 불러일으켰던 방향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 적 그리스도, 우선 단어를 한번 보면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타이라는 게 안티,
그리스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신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뭐가 되세요? 중심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한 이 우리 삶의 중심이신데 이것을 이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대신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대신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대적.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방황하고 대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대신 대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성경 속에 사용되었던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미혹하는 존재. 두 번째 요한 1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라고 해서 그 미혹하게 하는데 무엇을 미혹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 22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해서요. 그 미혹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데 그 부인한다라는 뜻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굉장히 선인이다, 이런 것들은 인정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부인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 2서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서요. 쭉 정리를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존재는 영은 예수를 미혹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어떤 영들은 적그리스도인가라고 할 때요. 오늘 본문을 제안해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겠죠. 아예 그렇게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라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교회 안에 소속이 아니죠. 있다가 나갔던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맞나요? 다른 종교라고 하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그래서요. 단어 뜻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우리와 유사한데 다른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종교를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런 곳에 가서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할 때는 예스인데 다음 질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르게 믿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주의를 시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무조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한쪽에 이 프라이머리 이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이런 고백들에 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멘 하시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세컨더리 이제 이슈,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뭐 방언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구원에 있어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이런 세컨더리 이슈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제 교파,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은 이제 세컨더리 이슈에서 나는 거고요. 만약에 프라이머리 이슈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삼위일체 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몰몬교 제가 이제 이야기 꺼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부와 천모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영적인 장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점점 신이라는 존재로 발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거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불변하시죠. 그래서 뭔가 발전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근데 몰몬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물질계가 막 존재하기 전에 창조 전에 그 여호와께서 대천사 미가엘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이제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능력은 이제 뛰어나지만 하나님까지는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뭐라고 논리를 가냐면 사람이다라고 해서 똑같이 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종교계에 관심이 있다면 핫 이슈는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 이슬람의 그 종교를 공부했던 적이 있거든요. 코란도 읽고 이슬람 신학에 관해서도 이제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공부하면서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모를 때는 그냥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도 코란이 거의 성경하고 많이 다르진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 수차례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코란이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그 알라의 종, 그러니까 알라가 곧 하나님이거든요. 알라의 종, 메시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모든 백성을 위한 표징, 뭐 여기까지 들으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존칭들을 예수님에게 실제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단은 끝에 가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코란은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보지 않고 인간 선지자 신분 정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냐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의견, 정확히 얘기하면 진리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이단이지라고 할 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삼위일체 혹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를 좀 자세히 따져보시면 이제 좀 시원해지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요한 1서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맞이했던 어떤 이 대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뭐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슬람에는 뭐가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건데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한번 기운을 차려보시고요.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기에 유행을 막 하려고 하던 어떤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그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지주의? 상관없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보셨어도 되는데 영지주의라는 거는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영지주의라는 건 이제 인간이 어떤 참된 지식, 그 전문 용어긴 한데 그노시스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사람의 어떤 존재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단계를 나눕니다. 제일 이제 밑에 단계를 물질로 두고요. 그 위에를 정신, 그 위에를 영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정신, 영이라는 아예 이제 단계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그노시스를 통해서 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또 지식을 통해서 이 정신에서 영이라는 세계로 점점 이제 상승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점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그노시스, 이 지식을 알아야 돼. 굉장히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고통스러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이 영지주의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물질을 이 영지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matter is bad. 굉장히 나쁜 것. 그래서 심지어 이 피지컬한 모든 것들을 악이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이 영지주의에서는요. 보세요. 영지주의는 물질, 정신, 영이라고 나누고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뭐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로,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물질인 어떤 피지컬한 몸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 사상 안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인간이었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등한 물질 세계에 혹은 하등한
그 인간, 이 몸을 입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 이 가르침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도마복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마복음을 시간이 되면 한번 안 읽어봐도 돼요.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그죠?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그 성경이 아니죠, 도마복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과 이 육의 어떤 구분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지주의에 대응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이 서신을 적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가 적혀졌던 시기에는 영지주의가 완전히 이제 흥행했던 시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초기 영지주의가 막 발흥하고 있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는 것, 뭐 육신이, 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가르침들에 대항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방금 설명 때문에 여러분이 드디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뭐 한다고? 아느니라라고 해서 이 안다, 지식이 나왔죠. 그리고 보세요, 21절도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알기 때문이요 라고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해서요, 여기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죠? 지식, 알아야 된다고요. 비밀스러운 지식, 우리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사상에 관해 사도 요한이 지금, 야, 웃기지 마라. 너희 이미 알고 있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27절 말씀도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해됐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칠 선생이 필요 없구나,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뭐 교사도 필요 없구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떤 다른 특별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서 구원에 이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본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어려우셨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게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예수님의 뭐부터? 초림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다 아니다? 마지막 때다 아니다? 다시 어려웠나요? 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뭐부터? 초림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다 아니다?
뭐 마지막 때라고 하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진리를 믿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아무 저항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를 이제 믿은 우리에게 이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영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시기인 걸 알기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고요. 그것을 잘 붙들고 누가 이걸 나로 하여금 미혹시키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하는 깨어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잠에서 좀 깨셔야 된다는 겁니다. 느슨하게 느긋하게 우리의 삶이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졌다고 해서 정신까지 느슨해지고 해이해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미혹하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기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런 거죠.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 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가끔 쓰는 논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정말로 믿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는 것만 중요하다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지 선한지 선행을 했는지 여기에만 초점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끼는 게 중요해.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진리를 선포를 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왜?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물론요, 우리가 무언가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되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끼기 이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되는 진리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래서 넌 뭐 믿고 있니? 라고 할 때 뭐 바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가 곰곰이 내가 뭘 믿고 살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알맹이가 정확히 없다면 여러분 쉽게 미혹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천지한테 왜 넘어가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왜요? 아는 게 없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내용이 없으면 끊임없이 주변에서 미혹시키면 야, 너 아는 거 없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너 이런 거 아니? 저런 거 아니? 막 얘기하는데 난 모르는 것 같아. 그럼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너 아는 게 없지? 넌 교회에서 배운 게 없는 거야. 거기는 뭐 진리가 없어서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요런 거 가르쳐 주면 이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자체를 못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각해 보시면 나는 정말로 믿음의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가르칠 때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3F가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F가 뭔가요? 네, 감사합니다. 팩트, 그죠?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 F가 뭔가요? faith, 믿음이고요. 세 번째 F가 뭐예요? feeling이죠. 그래서 보세요. 팩트, 사실,
중간에 faith, 믿음, 끝에 뭐라고요? feeling,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 그리고 느낌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느낌인데요.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무언가를 믿고 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그냥 막 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사실, 진리를 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믿었다면, 사실을 믿었다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 사실의 내용이 믿었을 때 주게 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느낌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본문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기쁨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구나 라는 어떤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느껴지는 느낌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 이 이제 구조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지 사실이란, 진리라는 내용도 자꾸 쌓여가시고, 사실이 쌓여가시니까 뭐도 쌓여요? 믿음이라는 것도 쌓여가시고, 믿음이 쌓여가니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어떤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스펙트럼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보면 대부분 거꾸로 해요. 뭐가 거꾸로 하냐면 이 필링을, 느낌을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로 갖고 오죠. 그래서 이런 거죠. 안 느껴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신앙생활들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뭐 성경 막 읽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보지만 내가 뭐예요? 안 느껴져. 하나님 사랑 간단한 거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안 느껴져. 맞죠? 나 사랑하는지 안 느껴져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사실을 뭐라고 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는 사실인가 본데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전혀 믿음도 쌓이지 않고 어떤 진리도 쌓이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는 신앙생활, 죽은 자와 거의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진리를 붙드는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앙은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건데, 그것은 진리, 사실을 믿는 거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를 붙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방금 했던 얘기와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리고 이 온 세계 교회 청년함대, 이 청년함대, 우리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뭘까? 그러니까 뭐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한두 명의 이제 신천지, 뭐 모르겠어요. 저희 안에서 길을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으로 보자면,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뭐하는? 부인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인성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는 감정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의 인성 논란, 그렇죠? 이것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상대주의도 있겠고 포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가장 시급하게 한번 다뤄봐야 될 것은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23절 말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된다면, 시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사실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 시인이라는 두 번째 뜻은 공동의 관점과 마음을 나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시인하고 나누고 있다면, 세 번째 의미, 어떤 사람, 어떤 약속에 스스로 헌신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 시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시인이 없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거죠. 내 감정,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안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 놀이를 하자면 그거죠. 안티 뭐라고 했죠? 대신, 대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신 것이 성육신의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볼 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 제된 모습,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대신하여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고 여러분은 대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선포해도요,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됐지만 이라고 할 때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산다든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 산다든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서 내가 괜찮은 존재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놓쳤기에 또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악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실 때 끊임없이 이런 얘기, 교회 올 때마다 다시 복음을 듣지만 늘 우리가 힘든 것은 또 그거잖아요. 미안한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미안한데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로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미혹시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 가운데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 때문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제3의 문제가 있겠지만 또 외로움의 문제도 있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느끼는 느낌은, 내 감정은 그건 거죠. 외롭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살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나처럼 되셨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아신다, 나의 고통을 아신다, 나를 체휼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계신가요? 이 진리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과연 어떤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로도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도 못하고, 그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그분이 하신 약속에도 내가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 진리가 진리이기에 여러분에게 유효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체휼, 컴패션이라는 뜻이죠.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우리와 같이 고통, 아니요,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 외로움, 홀로라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이름 의지하여 나간다면 그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 주간 국내 선교를 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사람들, 뭐 완벽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름을 밝히진 않겠는데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선교 전에 그분이 뭔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물어봐도 알려주시지 않기에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예의겠다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네, 선교 이제 기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확하게 그분이 어디가 아프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이분이 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런 큰 병을 갖고 계시면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막 저희가 우리 여기 가자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기에 갔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위해 함께 눈물로써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팀이 그분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모두가 그 아픔을 체휼하며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봤는데요. 그때 그 눈물을 통해서 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분을 돌보고 계시구나, 이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구나, 이분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요. 제가 왜 위로가 됐냐면, 내가 이렇게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외롭다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때라도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살펴주시겠구나, 나를 돌보시겠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저에게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드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다시 한번 붙드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록하는, 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